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3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이며 또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24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사건의 반복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과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고발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의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사울은 이미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비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되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간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내면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 없는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왕자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 그리고 자신의 그 세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없는 통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24장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울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없이 하는 후에는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며 믿음의 절제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이미 한 번의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앞장 24장에서 이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신이 놓아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뉘우치고 돌아갔는데 이제 다시 자신을 붙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울을 단박에 죽이든지 아니면 조롱하든지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절제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잠든 사울 곁에 섭니다. 그때 이 아비새는 하나님이 원수를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아비새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한 기회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하나님의 뜻인 듯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복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멀리서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날을 향해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살렸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해치도록 충동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제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물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만약에 사람이 충동을 하여서 자신을 죽이게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보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문제가 더 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큰 고통은 여호와의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력, 칼을 든 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를 더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 더 우선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사울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은 보복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다시 한번 뉘우치고 돌아갔지만 그 사울의 사과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함을 품고 있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 자신의 이 답답한 상황, 어렵고 힘들었던 이 경험들을 품으며 보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침묵을 그리고 절제를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갚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서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은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의와 신실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기회인 것 같지만 그 기회가 또 하나님의 뜻인 듯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밀려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감사하며 기념하고자 나아갑니다. 모든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걷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